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는 수가 좋다. 수가 좋다. 좋고 말고 사랑한다고 내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께 바르는데 나를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오늘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는 예배가 아버지 주님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귀에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단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해서 우리 문순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장난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경제도 회복되고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백부장의 종이 병의 말씀으로만으로 고쳐주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모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2-1구역 구역 특성으로 기뻐 받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해요. 구역 찬양이 2-1구역인가요? 여기 1-1교구 5구역이네요. 예, 준비하신 구역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는데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실수한 건 아니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많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점점점.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 걸으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그죠? 예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나 이렇게. 근데 어제부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들어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간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부터 드는 제 과거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과거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읽다 보니 한나가 그랬던가요?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잖아요. 20대에 제가 성령도 취한다 그러고 진짜 취하는 거는 술이 취하잖아요. 그죠? 진짜 취하는 거는 술이 취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에는 소주를 한 병 갖다 놓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하나님 성경도 취하고 술도 취하는데 과연 무엇이 더 빨리 취하는지 제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성경 한 잔이 아니고 죄송해요.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빨리 취할 것 같아요? 소리 경험자입니까? 이상하게 어저께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그런 저를 부르셔서 뭐 말할 수 없죠. 종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정직하게 제게는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래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갱년기 온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뭐가 왔다고 그러시거든요. 갱년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갱년기 하나님과의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분 웃으십니까? 관계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셨고 똑같이 사셨습니다. 한 시대를 그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결과는요 술에 더 빨리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깨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은 그렇게 쉽게 깨지 않습니다. 성령에 취할 수 있는 말씀에 감동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동일하진 않지만
같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재앙 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염소도 어린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고 그래서 그것을 고기를 먹을 집 그 문지방 문설주 거기 인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치러 지나갈 때 그것을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엔 출애굽 12장에 기록된 이후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애굽 땅에서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늘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을까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6월절 오늘 밤 급하게 신발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피를 발랐더니 넘어가시는구나.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을 또 민수기에서 또 보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보내는데요. 민수기 9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을 지나면서 다 6월절을 지내는데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에 모일 수 없다.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한 자도 6월절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먼 거리에 장거리 여행에 가 있는 사람도 6월절을 드려라.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있으면 거류민이라도 6월절 드리고 싶은 자는 드리도록 하라. 그런데 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먼 거리에 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에 가지 않았고 지체에 만져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6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대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6월절에 대해서 각별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말씀하시죠. 너의 평생에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했었던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난주에 혹시 낮예배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할 게 뭐야?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것을 놔두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티를 그렇게 빼고자 하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주여 주여 하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또 하냐면 신명기도 그렇고 계속 거듭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여호수아 때 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지나고 당연히 그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없겠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에서는 두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두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려고 하시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바로 정탐하러 보냈죠. 10명의 사람을. 다 돌아와서는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10명은, 2명은. 왜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참 짠한 왕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짠한 왕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남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북한이 망하면 우리 남한이 북한이 망하는 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본 왕입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첫째 달입니다. 그 달을 첫째 달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에 지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자 했던 제사장이 수가 모자랐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달에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기는 이처럼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유월절을 지내는 왕은 없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보냅니다. 북쪽까지 유월절을 지내니까 다 모여라고요. 그런데 두 부류가, 언제나 두 부류가 나오죠. 정탐꾼 속에도 두 부류가 나오듯이 그 중에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전하면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히브리서 말씀을 걸어가다 보면, 신약 성경을 걸어가다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은 준비될 것이 있죠.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한 개도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마지막 만찬에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린 양을 준비했을까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이삭의 목소리가 인간을 걸쳐서 지나가더라는 말입니다. 세로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선포하는 시점이 세로 요한은 그렇게 오래도록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 할 일은 다 했죠. 그러면서 반짝, 그런데 그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이 지났어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한 번의 한 시간, 그것만 반짝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혹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렇게 거닐고 계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은 그를 율법으로부터 또 유대의 전통으로부터 안식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던 그것들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가룟 유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배신과 부인을 당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그랬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우리의 것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예수님께
그렇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짐을 한 몸에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그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게 일주일 혹은 한 달 더 드릴까요?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시한부를 산다고 하실 때 원하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원하고 원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나는 반드시 져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앞두고서도 정말 갈망했던 것은 사랑했던 그 제자들과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갈망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갈망했는지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이 제자들 그것도 이 만찬석에 있었던 가룟 유다 그 제자도 이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그 때가 이른 줄 아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망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저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그 사랑이었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제자들 향했던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했던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발짝 건너 있는 나의 성도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원하고 원했다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피를 찢어서라도 주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나만 내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지요. 저는 집에 가서 그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들보만
제들 다른 사람 티만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주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는 그런 사람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깨닫습니다. 네가 그렇잖아. 그렇게 깨닫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순절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거기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 주일날 선포되었던 말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봐라. 예수님과 한번 동행하면서 이 사순절을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관찰하면서 사순절을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 그 두 번째 휘장원으로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한 외워 보십시오. 시작. 네, 그까지만요. 그까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못 박혔습니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넘어가면 내가 오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사는 것이 왜 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서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게 안 되면 사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덜컥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갈라디아서는 그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흠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흠도 없는 전혀 없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그런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그런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울림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정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진 그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지날 때 그 크신 손으로 꼭 덮어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제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주저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 그냥 딱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주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죄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게 가져오라 하실 때 그냥 착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끙끙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종되었던 이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해주신 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발을 지켜주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에요. 6월절을 지난 다음 날 바로 행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입고 하나 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약속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날마다 이겨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엎드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하고 계승가를 부리면서 달려올 수 있는 우리 울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에 결단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약하나 마음은 있으나 육신에 약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육신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림교회가 일어서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 우리 붕어빵 전도 그대로 하고요. 우리 찬양단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일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세신자실에서 마련했겠습니다. 세신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마친 뒤에 4시 반에 4시 철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순절을 겪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또 각 기간마다 어린아이들 다 해서 여러분 이때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도 꼭 데려오셔서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불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이 거리를 걷고자 하는 심령 머리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